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그 상담이나 이제 대화가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아무개한테 상처받았어요. 혹은 이러이런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아파요 하는 상처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누구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셨든지 아니면 속으로라도 이런 말이 내게 상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애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애착을 버리면 사실 상처도 그렇게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자들에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든 남자들에게 얼굴이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사실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누가 목사님 그렇게 얼굴이 잘생기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 그렇게 큰 상처받지 않습니다.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여자분들에게 얼굴이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난리가 납니다. 당신 몸매가 왜 그래? 그러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제 경험으로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리 집에 있는 나이가 적은 여자나 나이가 많은 여자나 여하튼 간에 얼굴이 못생겼어, 몸매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얼굴이나 몸매에 남자보다 더 큰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애착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다면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뭔가 답이 나오지요. 스스로 내가 지금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을 내가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상처가 된다 하면 내가 거기에 어쨌든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가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모든 발버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내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심각한 공격도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에 초연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그 비결과 이유를 아주 간명하게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뭐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다. 정과 욕심이라는 게 뭐냐? 내 애착이라는 거죠. 내 애착.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움켜쥐고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아니한 그 애착. 이제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상처를 사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죽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내가 죽었는데 왜 상처를 받느냐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받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좋은 현상은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뭐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변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나 목회자나 점점 성화되어 간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냉철하게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말이죠. 다르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 게 이제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죠. 잘해도 공격받고, 일을 많이 해도 공격받고, 안 해도 공격받고,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에요. 많이 해도 공격받고, 잘해도 공격받고, 또 안 해도 공격받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근데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게 있다 보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요. 결국은 이 공격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으로 인한 상처를 피하는 길이 뭔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자기 스스로 멸시하고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자기를 끌어내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끌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성숙과 내 변화에 촉매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의 성숙한 변화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공격이라든지 나쁜 상황을 무조건 이건 정말 악한 것이다 라고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허구한 날 공격당하잖아요. 바울은 허구한 날. 뭐 하는 거 없어도 공격당하고 툭하면 감옥에 gat히고 누구 고쳐줬다고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고쳐줬다고도. 툭하면 배가 파선하고 어지간하면 그런 파선의 경험을 어지간하면 생에 한두 번이나 겪을까요? 보통 사람은? 바울은 배만 탔다 하면 파선당하고 뭐만 했다 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헌신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함당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바울 그가 자기 의를 붙잡고 여전히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계속 살고 사역을 했다면 못 견뎠을 거지요. 그 이전에 사울처럼 여전히 자기 의 그리고 자기 교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렇게 서 있었다면 하나님을 하면서 그런 일 당할 때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죠. 어떻게 그런 일 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사울일 때 과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1등 공신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나중에야 끄트머리에서야 사도가 간신히 끄트머리에서 턱걸이로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한다. 저 사람 못 믿겠다. 저 사람 과거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해서 죽이는데 1등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도라고 못 믿겠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부인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억지로라도 본인이 끌어내리는 그 일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주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과 공격조차도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데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좋은 곡, 좋은 소설은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을 경험했을 때 나온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하잖아요. 삶이 쭉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오르막길도 없고 내리막길도 없이 그저 평탄하게 쭉 그냥 8차선 대로로 펼쳐진다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고민이 없이 나오는 글은 빈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고민 없이 아픔 없이 쓰여진 곡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아픔이 주는, 슬픔이 주는 영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더라. 오히려 공격이, 이런 상처가 오히려 어쩌면 나로 하여금 이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사기설을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강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 이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하시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사사기 강해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했다가 사사기 12장에 와서 괜히 했다 하고서 제가 얼마나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12장을 맞닥뜨리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사사기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입산, 엘론, 압돈 이런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사사들의 일대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입산이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엘론이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압돈이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한 묘사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제가 그걸 모르고 시작했다, 그걸 부딪히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고 죽었다.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근데, 당장 내일 이거 강해 설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설교를.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종이를 옆에 놓고, 이게 여기서 뭔가 나올 만한 게 없는가. 근데 되고 죽고 사사 되고 죽고 그러다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입산 할 말 없다. 엘론 할 말 없다. 압돈 할 말 없다. 이거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도저히 그 본문으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생긴 게 할 말이 없는 인생은 살지 말자. 할 말이 없는 인생은 살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여러분 나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정직하게 부딪히면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치 있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를 거룩하고 성화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는 촉매 역할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처 이제 더 이상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나 자신을 이제 좀 부인하십시다. 정과 욕심을 정말 내가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은 게 맞습니까? 예전에 전교단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왜 상처받는가? 십자가에 한 손밖에 안 박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양손을 박아야 되는데 한 손밖에 안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게 박힌 것도 아니고 안 박힌 것도 아니고 덜렁덜렁 매달려가지고
한수만 박히면 덜렁덜렁 매달리지요. 이게 저게 박힌 건지 안 박힌 건지 어떻게 보면 박은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또 어쩔 때 보면 하나도 안 박은 것 같고 말이죠. 애매모호한 그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네, 상처를 주네, 힘드네, 교회 못 나가겠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과연 양손 내가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못 박았는가.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나 영적인 상태를, 나는 정말 두 손을 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가, 나는 정말 자기 부인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거룩한 성화의 촉매제로 활용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